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서둘러 낙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밧단 아람에서 모은 재물들을 전부 갖고 가나안 땅에 계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도망간다는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갖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로 향했습니다.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반과 그 형제들도 길르앗 산에 진을 쳤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노예나 된 듯이 끌고 가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갔느냐?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북과 수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보내주었을 텐데 말이다. 너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작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어리석게 행한 것이다. 나는 너를 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 네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떠난 것은 알겠다. 그런데 도대체 내 드라빔은 왜 훔쳤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저는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제게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외삼촌께서 직접 제가 가진 것들을 뒤져보시고 발견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이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은 그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녀의 장막을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져보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고 또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외삼촌께서 불길처럼 저를 추격하신 것입니까? 외삼촌께서는 제 물건들을 다 뒤져보셨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속한 물건을 찾으셨습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외삼촌의 형제들과 제 친족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할 수 있게 말입니다.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들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께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팁 19절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우상입니다. 드라빔의 모양이나 크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된 것으로 큰 것은 미갈의 집에 있던 사람 크기의 것도 있습니다. 작은 것은 오늘 말씀 속 라헬이 훔친 것처럼 몸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누지 문서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이 상속권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39절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께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고대 근동법에 따르면 목자는 야생동물들의 공격과 도적질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3절에는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야곱을 지나치게 착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야곱이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 모든 소유를 끌고 고향으로 출발하자 3일이 지나서 소식을 들은 라반은 7일을 쫓아가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집을 떠나며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고 라반은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라헬에게 속아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야곱에게 하란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때문에 14년 동안 노동을 하며 한 푼도 모으지 못했던 야곱은 그럼에도 양들을 돌보는 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던 야곱이 이제 많은 가족과 재물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 한 라반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공격에서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시지 않으시고 무조건 보호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이미 아시고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실함을 보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성실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성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리에서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